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진 짐을 인하여 제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방으로 인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자, 이방을 의지한 죄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동맹국의 수를 늘렸습니다. 나라를 많이 편을 만들면 뭐 적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기서 이제 연애한다는 말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자, 한번 글쎄보고 그들은 열국의 우호를 사기 위해 많은 값을 들였습니다. 연애하는 자가 없어서 돈을 주고 고용한 그들은 이웃 나라들 가운데서 행동이 좋지 못하였으니 틀림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나라를 이끌어서 자기들이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또 볼까요? 이스라엘을 이미 삼켰은즉 즉 이방인들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대적의 나라들, 다른 나라들이 먹히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의지해서, 대국을 의지해서, 큰 나라를 의지해서 그랬더니 그 나라에 삼켰다. 그래서 그 땅은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메말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용을 잃어 파산한 성인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국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 아수르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완고하고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불한 것은 도리어 그들의 적들에게 더 쉽게 먹이가 되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열방에 다른 나라에 값을 줬어요. 우리하고 친하자. 우리 편이 되어줘. 우리하고 같이 해. 그래서 우리 같이 싸우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돈은 많이 줬는데 그것이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힘 중에 힘을 가지신 만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누가 자기 편이 되겠어요? 아무리 편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은 아수르 왕의 우호를 사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수르 왕은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짐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 20절.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 그들은 근심할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의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사야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나의 백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어디가 있어요? 정신이 지금 어디다는 다른 나라, 힘센 나라, 그 나라들이 도와줄 것 같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도와주지 않고 뭐예요? 짐이 되었다. 왜요? 우리가 너희들 도와준 대신 세금 많이 내. 예. 그래야지 우리가 도와줄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세금을 많이 냈는데도 도와주기는 그냥 오히려 이용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아마 이때 시대도 그때 시대 같은 옵션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패거리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단과 성전을 늘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한 제단과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부인했어요. 누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있는 능력을 버렸다. 그걸 부인했어요. 그리고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고 그걸 가지고 그 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율법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율법 제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즉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율법이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많은 것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면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 크고 많은 것들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되겠는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복되다고 하면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복되냐 그 말이에요. 왜요? 구약시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림자 같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가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복 있는 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볼까요? 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은 비이성적이고 난해한 것으로서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도를 알기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욥기서 21장 14절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소용이 없는 경건의 모양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만든 법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속은 썩어있고 겉모양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이렇게 제단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섬기지 않냐? 우리의 죄를 섬기지 않냐? 그래서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봉헌한 제단의 증가는 다른 신들에게 봉헌하는 제단을 유의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제사를 증가했습니다. 그들의 제단은 늘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물을 드린 것.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들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자기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껍데기로만 드리는 거예요. 비싼 제물을 갖다가 드리고 큰 제물을 갖다가 드리고 매일매일 드리고 시시때때로 드리지만
하나님 그걸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헛된 제사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경하는 예배가 많아요. 요즘 시대가 그러죠? 구경하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가지고 그거 만족하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오히려 잘 됐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 됐다. 왜냐? 멀리까지 다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물론 보고 거기에 영향력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구경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경하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죠. 그래서 마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식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윤례의 의무에서 면제받기를 원하는 데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법, 자신들이 만든 그 예배법,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다 했어. 우리 의무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고기만 드리고 통회하고 믿는 마음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하시겠는가. 고기.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거예요. 제사, 헌금은 드려요. 근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이때 당시에 그런 거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가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이 주는 기름, 피, 식증난다.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필요 없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게 부족해서 그걸 달라고 그러겠느냐? 뭘 달라는 거야? 너희 마음을 달라. 너희 생각을 달라. 너희 정성을 들어야 돼. 예배도 마찬가지. 정성이. 지금 신약시대 예배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정성을 들어. 마음이 들어져야 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집에 오늘 가스를 잠그고 갔나? 안 되면 수돗물로 기울여놓고 가는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가 있어요? 생각이? 지금 집에 있어요. 예배를 여기서 듣는데. 이들이 이때 당시에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또 볼까요? 범죄의 용서를 구하는 탐은 결국 죄에 대해 저주하실 것을 바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상의 다소를 따라 응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잃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뭐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였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정각 제단을 세웠다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제단을 많이 세웠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누가 계셔요? 우상. 귀신이 거기서 판을 치고 있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린 거죠? 제사. 하나님께 드린 거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우리 시대의 제사. 명절 때만 제사 지내죠? 또 죽은 날을 그날 기일이라고 해서 또 제사 드리죠? 그 제사. 그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 바로 이방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신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주 가만 앉아서 교회 모든 상을 다 알아요. 다 알아가지고 매일매일 목사님이 신방을 가요.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럼 벌써 알아. 목사님 신방 오려고 준비하고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예배 신방 대원들이 이제 쭉 몰려서 가요. 대여섯 명 가면. 목사님이 들어와도 딱 돌아 앉아있어. 예배를 시작해도 예배 동참도 안 해. 그냥 뒤로 돌아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뭐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결국 또 예배를 드려. 어쩔 때는 억지로 돌려 앉혀놓고 찬양을 하고 그래. 그래도 또 돌아앉아. 얼마나 악랄한지. 근데 나중에 그가 귀신이 나가고 난 후에 이야기가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면 캄캄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근데 귀신이 나가면 불을 빠져나간 것 같이 환해져. 귀신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또 예배 끝나고 목사님 돌아가고 나면 또 다시 들어오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그래서 오늘 귀신이 발작을 하면 예배드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헐레덕 벗고 막대기 하나 둘러매고 학교 운동장에 가지고 하나 둘 하고 그런 역사를. 나중에 그가 치료받고 나니까 귀신이 눈에 보여. 그래서 사람이 앉아있으면 아,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귀신이 저 사람한테 붙어있네.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귀신의 노름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젖혀두고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어떻게 계속 기다려주죠. 계속 기다려줘. 계속 기다려주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자. 자, 어떤 학자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반항하는 정각들을 근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널리 시작되었을 때 견고한 성을 많이 쌓고 그것을 안전을 차지한 것으로 이날 책망을 받았습니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임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될 것을 뭘 해요? 성을 높이 쌓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것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책망을 계속 책망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맞아요?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책망받고 책망받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원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까지 쌓았던 그 우상의 전각들 다 부셔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